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6편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공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예,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에 사망과 음부라는 단어가 같이 동시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사망은 무엇이고 음부는 무엇일까요? 사망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을 말하는데 생명과의 단절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에서 나오는 이 사망은 하나님의 찬양이 멈춘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이 사망이 정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부, 서월이라는 이 음부는 죽은 자들의 거처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재의 상징인데 예수께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렸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며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종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을까요? 5세기 어거스틴은 사망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의 죽음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음부는 그리스도 강림 전에 인류가 갇혀 있는 영적 어둠의 장소를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문이 열렸다고 봤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망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다. 음부는 그를 찬양하지 못하는 곳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 6편 5절을 복음의 시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은혜를 향한 간구로 보았습니다. 즉 죽음이 오기 전에 나를 살리소서라는 기도로 읽었습니다. 사망은 그리스도 없이 사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음부는 그리스도와 단절된 상태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드린 교회의 부르짖음으로 읽었습니다. 사망과 음부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실상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음부에 내려가 그 문을 부수셨다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요한 칼뱅은 이 구절을 신자의 경건한 기도로 간구로 해석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오래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은 죽음의 순간에 회개할 기회가 끝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는 음부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뱅은 그는 단지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명을 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사망과 음부를 영혼의 침묵과 절망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할 수 없다는 구절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자의 비애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음부가 영원한 침묵의 장소이지만 신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장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벌저는 음부는 주를 찬양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음부의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 구절을 성화의 긴장 속에서 읽었습니다. 즉 죄로 인한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회개한 자는 사망의 음부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슬리는 영혼이 음부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성화의 새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6편 6절을 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 이 부분을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측면에서 죄인도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죄의 짐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의 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눈물은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는
행위로 믿음의 증거다. 그래서 눈물은 믿음의 가장 진실한 고백이라고 하면서 회개를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은혜에 대한 신뢰의 반응으로 보았습니다. 요한 칼뱅은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 신자의 내적 싸움을 강조하면서 이 눈물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자신을 정직하게 드리는 영적인 탄식으로 보았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면의 진실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믿음이 약한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회개는 외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진정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화와 회개의 지속적인 과정을 강조하면서 성화의 감동으로 인한 눈물은 죄의 가책과 내면의 변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성령이 마음을 찌르실 때 흘리는 그 눈물은 성화의 시작점으로 보고 눈물을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새 마음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감정이 아닌 변화의 능력으로서의 눈물은 바로 성화의 열매와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경건과 기도의 실천 신앙을 강조하면서 눈물은 기도의 또 다른 언어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다. 눈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침묵의 기도와 예배다라고 하면서 눈물로 적신 베개는 가장 진실한 기도의 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루트는 은혜 속에서의 회개를 말했고, 칼뱅은 진리 앞에서의 회개, 웨슬리는 성화의 회개, 스펄전은 기도의 회개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같은 한 구절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은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야,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믿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정말 어떤 분들의 해석이 정말 옳고 바른 해석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생각하기 전에 왜 이런 성경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성경 해석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로 말미암아 전해지면서 그 복음이 지금까지 그대로 순수하게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그 복음도 그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하고 또 새로운 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전파된 또 사도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이 초대교회와 다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로부터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런 부분을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많아졌고 그 초대교회의 그 복음을 순수하게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을 알고 싶은 마음도 제 마음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폴리갑이라든지 또 이그나티우스 또 이레니우스 이런 사람들의 행적과 말과 또 삶과 순교사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보면 예수님은 12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12사도들을 택해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하셨고 그들을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2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을 텐데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제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폴리갑이고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이 폴리갑과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들은 한 AD 100년을 이렇게 전후해서 이 교회를 교회의 단합을 이끌고 또 교회 속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핍박을 맞으면서 또 이단적인 사상에 대항해서 교회를 지켰던 바로 아주 중요한 사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인데 그들을 속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전통을 이은 이 생생한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폴리갑과 이그나티우스인데 이들은 신약 시대와 초대 교회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들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폴리갑의 제자가 바로 이레니우스라고 합니다. 이 이레니우스 또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세기가 들어서면서 로마 제국의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했고 또 뭐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는 그런 이단 사상을 대항해서 싸운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는 그 터키의 이즈미르 지역,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에서 태어나서 폴리갑 밑에서 신앙을 배우고 자라다가 지금 프랑스 리옹 쪽에 그곳에 주교로 활동을 하다가 그는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그가 영지주의자들과 싸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비밀 지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모두에게 들어진 공적인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영지주의자들은 복음을 비밀 지식으로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해서 심지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야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 지식이 있는 모양이다 하면서 그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했는데 그들은 마침 불교의 어떤 깨달음을 이렇게 연계를 시켜 가지고 마침 신비하고 비밀적인 지식을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부분을 그들은 정말 믿지 않았습니다. 이레네우스는 사도적 전통으로 그는 진짜 복음은 사도들이 직접 전한 것이고 그 가르침이 감독 개성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정말 이 말씀이 일리가 있고 100%이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다 한다면 그 복음은 변질된 복음이다.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복음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달라진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비밀 계시를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짜라고 이레니우스는 그렇게 단언을 했고 이것은 이후에 교회적 전통과 교리 개성의 개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레니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아담으로 설명하면서 첫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류를 타락시켰고 또 죄인으로 만들었고 멸망을 끌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인류를 새롭게 회복하셨다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예, 로마서 5장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 이런 사상이 나중에 이그나티우스나 또 여러 동방 교부들의 구원론의 핵심 기초가 되어졌고 그는 복음서는 4개뿐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4가지가 참 복음서라 해서 성경 정경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창조, 율법, 성육신, 구속, 영화, 이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불렀는데 훗날 구속사적 관점의 원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복음의 해석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성경을 해석하는 풍조가 생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2세기의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해서 뭐 에비온이나 뭐 몬타니우스라든지 이런 여러 이단 사상들이 침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런 교부들이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근데 막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철학의 침투였습니다. 그 플라톤 철학을 신봉했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플라톤 철학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뭐 순교자인 저스틴이나 또 타티안이나 클로멘스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플라톤의 어떤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철학이 기독교 신앙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경고한 인물이 터툴리안입니다. 왜 그는 이 철학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는 걸 반대했느냐 하면 이 신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건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꼭 이해가 가야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신앙의 세계인데 철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이 신앙이 경직되게 되고 또 축소되게 되고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게 철학적인 접근을 굉장히 터부시 했습니다. 3세기가 되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부 클로멘트는 철학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했고 오리겐은 이를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자로서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오리겐인데 오리겐의 등장은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가 철학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2세기부터 교회 안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2세기 전까지만 해도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2세기가 되면서 특히 로마 교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다시 교회 안에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두 번째 회개하는 그 개념이 받아들여지면서 회개의 의미가 초대교회 시대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도 로마 교회 안에서 변질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서신서만 이래 있었던 3세기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 자체가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중심으로 해석을 했고 랍비적 해석 또 미드라시처럼 아주 다양하고 유연하게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3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 플라톤주의와 스토아 철학을 바탕으로 한 성경 해석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오리겐은 삼중적 해석을 만들었는데 문자적 또 도덕적 영적 알레고리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성경의 철학의 옷을 입힌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획기적인 이 성경 해석 방법인데 이 방법은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통해서 발전이 되면서 어거스틴을 통해 중세 시대 사중적 해석 방법으로 이어지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왜 위험하냐 하면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저자의 의도에 벗어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많고 또 성경 본문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적 사건을 단순한 상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사건의 실제성과 그 교훈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겐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실제 장소가 아닌 영적인 상징으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해석자가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이나 상상에 의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일관성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단적인 해석이나 비성경적 교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리겐은 인간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교리를 부정하고 영혼의 부활만을 강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육체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레고리 해석을 남용하다 보면 성경 본문 자체보다 해석자의 상징적 해석이 중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적, 역사적 진리를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기록에 의하면 오리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간주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서 나중에 아리우스주의와 유사한 오류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리겐은 모든 영혼이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보편 구원론을 암시하면서 이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성경의 말씀과 충돌하면서 이단적인 요소로 이렇게 간주되었습니다. 오리곤은 플라톤주의와 스토아 철학을 성경 해석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의 신비와 초월성이 철학적 개념으로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성경 해석의 흐름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사중적 성경 해석으로 체계화되고 이렇게 천년을 이어가면서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말이 최종 권위를 갖게 되면서 중세시대는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그 사중적 해석은 폐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루터를 비롯해서 저빙글리 이렇게 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루터는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에 있고 성경은 복음과 율법으로 구분해서 해석해야 되고 또 성경은 또 다른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때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그 해석 방법은 종교개혁가들에게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와 쩌빙글리는 같은 종교개혁가였지만 하나로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루터와 쩌빙글리는 1529년에 말부르크 회담에서 개신교 연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15개 신앙조항 중에서 14개는 일치했는데 마지막 한 개가 그리스도의 성찬 임재 방식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 그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 루터 쪽에서는 멜랑히톤이나 요나스 이런 인사들이 참석하고 저빙글리, 부처 또 이런 사람들이 서비스 계획파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마르부르크에서 이렇게 회담을 가졌는데 이 단 하나 성찬론에서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그때 루터는 테이블에 이는 내 몸이다는 문구를 썼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할 때 실제로 몸으로 임재한다는 주장이다라고 해석을 했고 저 윙클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물리적으로 성찬에 임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상징적인 행위다라고 해석하면서 둘의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쩌빙글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루터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루터는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면서 연합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회담이 열린 마르부르크 성의 예배실에는 50명 가량 정도 함께 성찬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만 결국 공동 성찬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담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트파는 독일과 북유럽으로, 윙클러파는 후에 칼빈 파가 되었지만 스위스와 네덜란드, 스코틀랜드로 확산이 되면서 개신교 내부의 교파 분열이 고착화 되었습니다. 칼뱅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칼뱅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면 절대적인 진리다. 성경의 근위는 교회나 인간의 이성 위에 있다. 성경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고 그 기본 전제를 세우고, 해석의 원리는 문법적, 역사적 해석, 또 성경의 자가 해석 원리, 성경의 통일성, 또 성경은 신앙과 실천의 목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이 네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칼뱅의 해석법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문법적, 역사적 방법으로 이해하면서 성령의 조명 아래 경건과 실천으로 연결하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성경 해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가졌던 정말 성경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 성경 해석 방법이 완전히 또 폐기가 되어지고 인간의 이성 중심의 성경 해석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종교적인 경험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경험이나 역사 속의 종교적 발전 과정으로 여기면서 인간의 이성과 비판적인 사고를 성경 위에다가 그들은 두었습니다. 그들의 성경 해석 원리는 역사 비평적인 방법, 그러니까 성경을 신앙의 책이 아니라 고대 문헌으로서 비판적 학문적으로 그들은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배제했습니다. 기적이나 부활이나 예언 성취 등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상징적으로 또 신화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은 의미를 재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윤리 중심으로 인간 중심의 해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초점을 인간의 도덕적인 성장과 사회적인 진보로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 완전한 인간의 모범으로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원주의적 성경 이해를 했는데,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신을 이해하라는 여러 종교적인 시도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의 방법이 이렇게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서 또 결정적으로 큰 변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경건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존 웨슬리에 의해서 성결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또 존 웨슬리는 또 다른 성경 해석법을 내놓게 되어지면서 성결 중심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웨슬리의 해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웨슬리의 감리교회에서 오순절 교회가 생기고 구세군 교회가 생기고 또 성결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계속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교회는 이렇게 분화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분열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시대부터 정말 이어져 오는 사도들의 어떤 그런 개성을 이어받아서 그들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본적인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또 시대가 변하면 또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고, 야, 이 성경 해석하고는 좀 틀렸어, 문제점이 많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야,
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새로운 성경 해석을 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 해석을 통해서 교회가 달라지거나 성도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그들은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잡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근면하고 기도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져 가고 잡혀져 가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성경 해석 방법이 또 나와야 이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믿음과 그 사도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가카, 이그나티우스, 또 이레니우스,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배웠고 신앙을 전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